세계적인 크리스천 작가이자 심리학자며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 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대단히 신선하면서도 놀라운 책인데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의 핵심만을 줄여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이 목차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나는 계획이 있단다, 바로 널 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지. 출애굽기, 나를 신뢰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해. 레위기, 거룩이 행복에 우선한다, 사실 거룩이 곧 행복이란다. 마태복음, 내 아들이 세상을 넘겨받았다. 마가복음, 내 아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란다. 요한계시록, 사자가 표유할 때 함께 노래해라. 저자는요, 성경을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데요, 마치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보낸 따뜻한 사랑의 편지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성경은 종교적인 경전이나 딱딱한 논문 또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레리 크랩이 이해하고 설명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성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러브레터이자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본문에서 만나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또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론부터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눴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통용되었던 편지 형식을 깨면서까지 바울은 성도들을 위대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론 전체를 복음에 관해 설명한 이후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진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감사를 전할까? 8절 하반절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 따뜻한 목회자이며 감사로 충만한 사역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뭐라고요?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세계에, 또한 주변의 교회에 알려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일 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는 마음에 깊은 감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 매주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촉촉해지고
그 힘으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때, 날마다 매주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자 감사인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기쁨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또한 감사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바울의 이 여러 서신을 살펴볼 때 그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언제나 우선 감사를 먼저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셔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감사가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레모서 1장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감사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선 감사부터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현재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어요? 직장에서는 어떤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감사 또한 있으십니까? 목자들을 향해서,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향한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감사할 상황이 도무지 아닌데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항상 감사의 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자녀들 또한도 그 부모를 따라, 그 부모가 말한 그대로 자녀들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목회자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판단하며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자녀들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듣는 자들이 마음에 불평하고 그 불평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면 만약에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자녀들 앞에 쏟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진심 어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쉼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깊은 감사를 전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그 진심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향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쉬지 않고 날마다 그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기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무리까지 한결같이 제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굳이 기도하실까요?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밤새워 철야 기도하셨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로서도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2020년도 여름 한반도에 태풍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비 피해가 굉장히 컸던 때가 2020년도였습니다. 그해 8월 11일 경기도 이천 한마을 회관옆 파손된 창고 근처에 수해 복구가 한참이었던 그때에 슬프게 우려되며 앞발로 자꾸만 땅을 파는 개 한 마리를 주민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 주민들이 흙더미를 파보았는데 창고 잔해와 함께 생후 1, 2개월 된 어린 강아지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살아서 강아지를 건져내었고 그 어미에게 보냈죠. 그런데 이 어미 개가 다음 날에도 여전히 어느 한 곳에 앉아서 슬 피우며 낑낑대는 거예요. 이상하다, 2마리를 다 건졌는데 또 있나? 이런 마음에 주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고, 처음 새끼를 발견한 곳에서 3m 떨어진 곳에 다른 새끼 2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 못하는 이 어미 개가 그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미개가 저희 그 땅을 파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다니면서 아주 슬프게 막 다급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새끼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가 다칠까봐 이런 삽이나 도구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장갑을 낀 손으로 저희 마을 주민이 이렇게 저기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흙을 긁어냈더니 그 밑에 강아지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어. 이렇게 살았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한테 이게 다가가더라고요. 또 새끼 강아지가 얼른 젖을 무는 모습을 봤었고요. 딱 찾아봤더니 새끼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2마리였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미개를 밥을 주려고 봤더니 어미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미개가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차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m 정도 차가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차가 멈춰섰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쪽에서는 또 그 견인 서비스를 불렀고, 그 전날 새끼 2마리를 구출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개가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새끼가 또 있나 보다. 저희 남편이랑 혼자서 안 되니까 저희 또 집에 애들도 도와달라고 하고, 이 강아지 구출하는데 다 이렇게 올라와 달라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가슴이 짠한 장면을 봤어요. 새끼 강아지가 아장 기어서 엄마 쪽으로 가서 둘이 입맞춤을 하는데, 저희도 그 모성애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애였더니, 어미개가 그 혓바닥으로 가지고 자기 강아지한테 묻어있는 흙과 그거를 다 씻겨준 거예요. 무엇이 이 어미개 이렇게 울부짖게 했고 또 묶어놓은 줄을 끊기까지 했을까요?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땅에 매몰된 이 상황 속에 어찌 자기 힘으로 새끼 강아지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미개, 말 못하는 개이지만 어미개가 그렇게 낑낑대며 울부짖으면서 애타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해요. 그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언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울부짖음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의 만남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 현재 28사단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는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종종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 부대가 이제 수색대대이다 보니까 전방 안에 있는 철책 그 선 이 안에서 근무를 설 때가 있어요. 몇 주를 그곳에 가서 몇 주를 근무하고 다시 본대로 돌아오고, 그럴 때는 사실은 전화 통화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뭐 이렇게 자주 오지를 못했어요. 작년 8월에 군에 입대하고 처음 휴가를 나왔고, 지난 1월에 2번째
이제 휴가를 받고 나왔는데요. 이 휴가를 나온다고 이제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연천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갔어요. 막내 아들 그래도 데리고 오려고.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막내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 막내도 이렇게 약간 무뚝뚝합니다. 이게 키는 아무튼 180이에 몸무게가 90kg 넘게 100kg 육박하는 아들인데 과묵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이제 두 번째 휴가를 나오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마음속에 우리 막내 아들을 만난다라는 이 설렘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그동안 군대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참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마음에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갔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만남의 설렘이 로마 교인들 향해 갖고 있지 않았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이유는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피차 안위함, 위로를 받고 싶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맞죠?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불렀던 그 재밌는 노래 중에 숫자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숫자송? 1에서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애절하고도 간절함을 재밌게 표현한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예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 하면서 막 랩이 나오죠. 사랑해 여기저기 했는 팔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런 거 나와요.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9 구해줘 오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 마음 변치 않을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하고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 닭설 돋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설레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만날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이런 설레임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향한 이 설레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제 오후 설교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장로님께서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참 귀한 문자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내용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오버랩되는 그런 문자여서 잠깐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바쁘실 터인데 기쁨의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상담실장으로 10년 전부터 근무하면서 독서 모임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곳 독서 모임을 통해 전도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출석하시고 또한 언니와 내일 등록하기로 또한 하셨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모시고 계시는 시어머니도 함께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설레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제가 이 문자에서 내일 주일 설레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이 말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이 장로님 얼마나 주일 예배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 준비에 대한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 그들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한 교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에 어떠한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제 비전홀에서 49기 알파 리더 헬퍼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묘한 설렘이 있습니다. 알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과 이번에도 또 복음으로 만나게 됨에 대한 그 설렘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알파에 참여하실까, 이번에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러한 설렘과 기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한 주 동안 오늘의 이 주일의 예배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역이거나 의무감이거나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시겠냐, 그 말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편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바울은 넘치는 감사로 진심 어린 마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 간절한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바울의 이 진심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심이에요. 그분의 진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번 만나고 싶대요. 예배를 통하여서,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줍니까? 왜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십니까? 예배 때 나와서 잠깐 하나님 기억하다가 예배당 빠져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바쁜 일정에 살다가 토요일 밤 되면 그제서야 혹시 내일 교회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나서 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기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만날 때 그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그리움이 있는가, 설레움이 있는가, 정말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한 감사에 넘치는 감사,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쉬지 않은 기도, 또한 복음으로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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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이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가슴에 손 얹고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예배입니다. 안 오면 찝찝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는 만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땅에 매몰된 새끼 강아지를 그 어미개가 울부짖으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만나고 싶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너무 짝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드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진심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또한 교회에서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